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10계명에 요구하는 바를 담은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동문을 낭독하듯이 1계명부터 제가 계명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아래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혼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한 삶을 살게.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10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경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듣고 배울 때에 머릿속으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0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하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예 지킬 엄두조차 내지 말아야 합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계명이니까 10계명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한숨이나 절망, 좌절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율례를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범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허울 좋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0계명을 보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내가 지켰다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며 자만하고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 것입니다. 저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오호라는 슬플 때 지르는 탄식입니다. 곤고한의 의미는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삭선은 사망뿐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저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19절에 보면 두 종류의 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바로서의 나이고 또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의 나입니다.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나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죄만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이 20절 말씀 속에는 17절 말씀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사라지고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4문에 보면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한가요? 질문하는데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배우고 또 알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아주 작은, 심지어 너무하다 싶은 사소한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범하는 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마침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깊이가 더할수록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에서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죄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이는 죄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올가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뛰어난 학식과 실력을 두루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요, 맞아요, 죄 때문에 곤고하시죠, 곤란하시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초신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절망 상태를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성화, 성도의 견인 단계에 있으며 그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굳게 참고 견디어야 했던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목사님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과연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따랐던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유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면서 고백하게 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 위대한 비전만 가득 담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속에 곤고함,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 좋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말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쁜 것을 생각하고 온갖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익한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종이 되어 있는 한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답이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관섭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한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묶여있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날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기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성화 가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이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분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생기고 있네, 달라지고 있네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말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연약한 나의 처지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생각하니까 내 속을 이렇게 술로 채워서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회식 자리에 가서 2차, 3차까지 가도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을 생각하니 식사 후에 받게 되는 이 접대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찔림이 있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있고 일상에서 한 번도 고민이나 갈등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했습니까? 탐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갈등을 겪음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할수록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시며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몸부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인바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때로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갈등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붙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강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무력하니,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니? 그렇게 채근하며 박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 앞으로 나아올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고 달려나가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또 죄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아파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그렇게 또 죄 지었니? 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니? 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곤고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위로와 평안,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 친지들, 자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